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외로움 속에서 힘드신가요? 오늘 전도서 4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낍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이들과도 어느새 마음의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움, 저도 잘 압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이웃과의 담도 높아지고, 가족조차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함께 있어도 외로운 시대입니다. 예전엔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지냈는데,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장을 보러 가도, 병원에 가도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 4장이 큰 위로를 전해줍니다. 솔로몬 왕이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동행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아시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강했고 독립적이었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밭을 갈 때도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한 사람이 쟁기를 잡고 한 사람이 소를 몰면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장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의 효율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을 보세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없이 넘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건강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덮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배우자를, 부모님을, 때로는 자식까지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우울함에 빠집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 누군가 있다면 어떨까요?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혼자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힘도, 의지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대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곁에서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이웃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는 그 짧은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준 그 기도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동행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그 고마운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시나요? 그때 그 사람이 건넨 말, 그 따뜻한 손길, 그 위로의 눈빛이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행자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 그 사람을 당신 곁에 보내주신 겁니다.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따뜻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따뜻함, 정서적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겨울밤 홀로 누워있을 때의 그 쓸쓸함을 아시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난방을 켜도 춥습니다. 몸만 차가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차갑게 변해갑니다. 세상이 춥고 사람들이 차갑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세상이 여전히 차갑지만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이 여전히 힘들지만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따뜻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말이 없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납니다. 여보, 우리 이만큼 왔네 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도 계시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빈집에 혼자 돌아올 때의 그 허전함, 밥을 혼자 먹을 때의 그 쓸쓸함,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압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세 겹줄이라는 표현이죠. 한 가닥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뚝 하고 끊어지죠. 두 가닥줄도 강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계속 잡아당기면 결국 끊어집니다. 하지만 세 가닥으로 꼬인 줄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견딥니다. 무게를 견디는 힘이 3배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이 세 겹줄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과 동역자,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좋지만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아시잖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세월이 흐르면 멀어지고, 사랑한다던 사람도 마음이 변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중심에 계실 때
그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견고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셨나요? 부부 관계에, 자녀와의 관계에, 친구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그 관계의 중심에 모셔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그때 그 관계는 진정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당신이 추울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당신이 외로울 때 곁에 계셔 주십니다. 당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함께 싸워주시고, 당신이 견뎌야 할 고통이 있다면 함께 견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질병과 싸울 때도,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동행자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로, 때로는 새로운 이웃으로, 때로는 교회 공동체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은 우연히 당신 곁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동역자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 손을 잡아줄 사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이 말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표현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